넘경 요해 개환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권 9장 사항편 첫째 줄 과목 오는 불자 수구 부처님께서 자비로 구제해 주심을 드리더라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열애 지피 음술의 소가사 열애께서 그가 음술에게 더한 바 된 줄을 아시고 저 음술에게 마든가의 음술에 요즘 말로 하면 당했음을 아시고 제필선귀하시니 제가 끝나자마자 선자는 이내 곧 돌아가시니 보통 때 같으면은 고향이 끝난 뒤에 법문을 했다 그러죠. 왕급 대신과 왕과 그리고 대신과 장자 거사가 구례수불 하사와 원문 법요 하사 없더라. 함께 와서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을 따라 함께 와서 이 말이죠. 법요 듣기를 원하더라. 고향이 끝났으면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법문 없이 그날은 그냥 가시는 거죠. 그냥 대중에 말은 안 하고 속으로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그냥 절로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이 상제필하시고 불이 평상시에는 제가 끝나고는 우리 시자들을 위해서 설법으로 하시더니 거기고로 이제는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로 왕신이 수지하여 이 원문이나 왕과 대신들이 따라가면서 원문 듣기를 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우시에 절에 오셔서 지금 얘기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고향을 잡숫고 바로 절로 오신 그때 세존이 정방 백보 무해광명하시니 세존께서 정소리로부터 100가지 보배로운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보는 자가 누구든지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광명을 놓으시니 그 다음에 광중의 출생 처녀 보련이언을 그 광명 속에 천잎사기의 보배 연꽃이 생겨나거늘 유불화신이 부처님의 화신이 있어 결과부자하사 가부자를 맺으시고 선설신주하신을 신비로운 주문을 선설하시거늘 그러니까 석가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이 아니라 정수리의 광명 속에 나타나신 부처님이 지금 주문을 설했습니다. 그 주문이 무슨 주문이냐? 능엄주겠죠. 칭문수하사 문수에게 명령하셔서 문수사리에게 명령하셔서 장주왕호 허락하신데 주문을 가지고 가서 보호하라. 누구를 거의 보호하느냐? 물론 아란존자죠. 악주 소멸커널 이렇게 했더니 악주가 소멸하거늘 제장 아란과 그 마든가야 귀례불소하시니라. 아란과 그 마든가를 제장 이끌어 데리고 그리고 부처님 처소로 돌아오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정문은 무상과라 정수리를 부처님께서 정수리로 광명을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 정수리라는 것은 위 없는 과위가 된다. 즉 과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관유백보색환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광명은 단순한 광명이라 100가지 보배로운 빛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해서 정수에서 나온 광명을 지금 의미를 풀이합니다. 그런 광명을 위진무해자는 무해광이라고 말한 것은 능선마야야 능이 삼화의도를 겁내주어서 물무의 승해라. 어떤 물건도 그 광명을 이길 자가 없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세존이 불자 설주하시고 세존이 스스로 주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어 정광화불의 설자는 그랬습니다. 정수리에 나온 광명 속에 변화에 나타나신 부처님으로 하여금 이 능엄주를 설하시게 한 이유는 뭐냐? 시차주는 이 주문은 내 무의심불의 무상심법이니라. 무의심불 자기 없는 마음 부처님이죠. 마음 부처님의 무상심법 의의 없는 마음의 법임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부처님이 설하신 그러한 주문을 가지고 가서 아난존자를 음실에서 구해오도록 이렇게 표법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소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더 첨부해 말씀드릴 것은 이 경에서 도합 4차례의 방광이 있게 됩니다. 우선 여기에서 능엄주를 마음 부처님 마음 속에 화신이 나타나셔서 마음속의 법을 설하시기 위해 능엄주를 설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정문으로 정수리로 방광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수행의 근본이 되는 그런 모든 진리의 바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다음 내려가서 태학 진심과에 가서 1권 19장 하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방광을 하십니다. 거기 면문 방광이라고 해서 얼굴로 방광을 하시고 또 세 번째는 태학 진견과 첫째 권 24장 상편에 가서 가슴만자로부터 광명을 놓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면문 방광하고 가슴만자의 방광은 진심과 진견이 대단히 소중한 법문임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능엄주를 다시 설하시기 위해서 정상 6개로부터 광명을 놓으시는 이런 도합 세 차례의 방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란이 견불 하사없고 아란이 부처님을 배웠고 정례 비읍하야 정수리를 따내고 절하고 울면서 한무실에 끝없는 예적부터 일양다문하고 한결같이 다문만 하고 미전도력하야 도력을 온전히 하지 못해서 이게 아난존자의 뉘우침입니다. 아난존자가 다문제일인데 일양다문이죠. 자기 자신도 많이 알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도력을 온전히 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자기가 뉘우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완스님은 반야경까지 회학이 방성했는데 도력이 온전치 못한 부분을 떼우기 위해서 넘경을 설해서 도력을 채워가지고 그래서 법화경에 가서 수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다른 제방의 오흥인왕이라든가 장수 자선이라든가 심지어 우리나라의 화환을 하신 보안신 같은 분들 그러니까 반야경 뒤에 법화경을 설하고 능경 설하시고 그 다음에 열반경 설했다. 즉 법화의 후에 설했다는 분은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서 잠깐 말씀했지만은 반야경까지는 다문제일로서 충분하다 이야. 그 반야경 뒤에 법화경 설할 때 수기를 받았다 이야. 그 옆에 사람들이 볼 때 다문만 잘해도 수기를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 도력 같은 건 별로 수기받고 성불하는 관계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도력을 무시하게 되니까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법화경에 수기를 받은 분까지도 도력을 갖추지 아니하면은 음실을 면치 못한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법화경 뒤에 넘겨서 다시 도력의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미전도력을 슬퍼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지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택을 어느 쪽인가를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다문지혜는 많이 들은 지혜는 필덕 정정하여서 반드시 정정을 얻어야만 도력이 내전하여 도력이 온전해서 이불이 사섭이라 사역에 포섭한 바가 되지 않는다. 이건 거관결한 있는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7번째는 인구근법. 이나야 지금의 복을 구한다. 아직까지는 도력만을 믿고 있어서 잘못됐지만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를 간곡히 구한다. 한 장 넘어와서 본문. 은근계청 시방열애가 득성보리여신 묘사마타와 삼마와 선나와 제초방편 허사업더니 이랬습니다. 은근은 간곡히 우리가 말하기 은근이면 남몰래 은근 슬쩍 근데 그게 아니라 간곡히 시방열애께서 보리를 득성하셨던 묘헌 사마타와 묘헌 묘자 따라 내려가야 됩니다. 묘헌 삼마와 묘헌 선나와 그리고 그들의 제초방편을 계청
열어주시기를 청하옵더니, 기자는 계시해 주시기를, 보여주시기를 청하였더니 이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서 최초방편이 따로 떨어진 것이겠느냐 다른 것이겠느냐 하는 견해도 여러 학자들의 지금 그 견해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개환스님의 입장에서는 최초방편까지 네 가지로 묻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은 분이 또 대다수입니다. 사마타와 삼마와 선나를 완성시킨 부처님 분들이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최초의 성불하는 길에 들었을 때에는 사마타와 선나 어느 것이든지 간에 최초방편부터 시작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마타의 최초방편, 삼마의 최초방편, 선나의 최초방편을 물었다. 그 요컨대 이 상관을 물은 것이다. 뭐 이렇게 보려는 것입니다. 사마타는 지요, 그 실지자고, 삼마발제는 관이요, 또 선나는 정려이니, 저 원각의 정환적 상관이라, 원각경에서 말하는 정환적 상관과 같은 내용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정관은 의각멸진하고 원각경에 있는 걸 갖다 이걸 해석을 합니다. 원각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관은 각험으로서 진을 멸하니 소위 척이요, 자기 자신이 처하려는 목적이요, 자기 자신을 제자리에 척에 들어 바로 앉게 하려는 목적이요, 의각멸진은 원각의 저 진리의 소재를 확실히 알므로써 현실의 어지러움을 여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지러움을 떠나서 원각의 자리에 내가 똑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정관의 주제이고, 환관은 종정발행이니 소위 응물이요, 환관은 그렇다고 지금 모든 사물을 다 버린 자리에 고요히 앉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종정발행, 그러한 정에서 행을 일으키는 것이니 소위 응물이요, 사물에 응하려는 까닭이요. 이것은 다시 중생제도로 나오는 길이고, 적관은 쌍만기멸이니 적관에서는 기와 멸을 쌍으로 있는 것이다. 기는 말하면은 환관이고, 그다음 멸은 정관이었습니다. 이 정관, 환관을 쌍으로 다 잊어. 내가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것이 소위 민적이라 자취를 없애버리는 까닭이다. 삼자가 재운하여 비삼비일고로 삼자를 가지런히 운행되어서 셋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까닭으로 이 묘로 칭이니 묘사마타, 묘삼마 이건 이렇게 봤습니다. 즉 순엄정정지 초문이라 시방열의 득성보리가 범자의 차관이라, 시방열애께서 보리룬 것이 무릇 자시여차, 물은 여기에서 자시 비롯되고 시작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정지 초문이 이러한 세 가지에 들어가는 최초방편이 뭐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분은 묘 사마타와 삼마 선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에 들어가는 최초방편이 뭐겠느냐를 따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최초방편으로서 조도분, 다시 말하면 변마장 부분을 얘기했다. 지금 이분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사마타와 삼마 선나의 최초방편부터 물어 들어갔고, 그리고 저 뒤에 조도분은 행여나 잘못할까봐 부러우로 말씀해줬다고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8은 시중요문 과목입니다. 8번째는 이건 발기서의 마지막 과목이죠. 대중들이 듣길 좋아했다, 즐거이 들었다. 어시의 부유 항사보살과 급제 시방 대아란과 벽지불 등이, 그러니까 여러 참 시방에서 항사보살들이 있었고 시방에서 온 대아란들도 그 밖에도 많이 있었는데, 구원요문허사와 대좌무견하여 승수성지 허사 없더라. 자리에서 물러나 잠잠히 앉아서 승수성지, 거룩한 가르침을, 분부를, 뜻이자 마치자는 분부죠. 분부를 듣잡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부육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육은 다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다시 있다는 얘기는 여기 먼저 와 있던 대중들이 이렇게 아란존자를 필두로 해서 아란존자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도력을 갖추는 길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 도력을 갖추자면은 시방열에 어느 부처님을 막론하고 공부하던 코스인 사마타, 삼마, 선나 세 가지 방법부터 다시 시작을 해갔구나. 뭐 이렇게 지금 물었던 거죠. 그렇게 물으니까 그거야말로 참으로 좋은 얘기다. 우리가 꼭 그걸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모인 대중들이 물론 간곡히 들어붙었을 텐데 이 본문만 보면은 다시 한량없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 가운데에는 그 당시에 모이던 대중은 물론이거니와 그 얘기하는 도중에 모여들은 많은 대중들까지도 이 얘기를 듣기를 원해서 태자무견 제자리에 앉아서 처음에 뭐 애들이라도 어른들한테 뭘 달라고 할 때는 그냥 바짝 들어붙어서 매달리고 하다가 그 부모나 어른이 주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은 적정불로 앉아 제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좀 가만히 있거라. 죽게 그리면 다 가만히 있는 거죠. 여기도 그와 같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 나오기를 기다리더라. 그래서 소에서 이상으로 서분이 끝났다. 즉 정신서와 발기서가 끝났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이제 과목 두 번째가 정종분이 되겠죠. 서분 다음에 정종. 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서분과 형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일부 경문을 문본위사문이 그래서 셋으로 나누니 서분이요 정종분이 유통분이라는 데서 이 둘째 정종분이 되겠고 정종분을 5로 나누는데 첫째가 견도분이다. 여기서 과목을 늘 챙기려면은 정정분의 5니 이런 견도분이요, 이런 수도분이요, 3은 증가분이요, 4는 결정분이요, 5는 조도분이다. 이걸 외우고 견도분의 3인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첫째는 결택 진 나와야 이 밀이냐. 진과 망을 결택해서 이 밀인, 그래서 밀인을 삼는다. 이 밀인이란 말이 바로가 이분도 이렇게 과목에서 이렇게 봤는데 밀인 말이 비밀은 원인이다. 그러니까 시방열애가 부처를 이루는 데는 누구도 얼른 알아보기 어렵고 누구도 따르기 어려운 부처님만이 아는 최초 방편이다. 그러니까 진과 망을 바로 아는 것, 그 자체가 부처가 되기 위한 비밀은 첫걸음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둘이니 저는 명, 심견이 실진진망이라 심과 기원이 그랬네요. 그는 심도, 진심도, 진견도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실진진망, 참된 위치를 잃고 망에 잠겼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로 일본에서는 얘기들이죠. 그 가운데 둘이니 초는 현 대요가 인애염기라 인애염기라 대요가 도대체 이 안한존자가 그동안의 생각이라든가 출가동 여러가지가 애렴으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 이것부터가 심견이 애염 이거를 주제로 삼고 있다. 마음이다 기원이다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애렴이라고 하는 것 정도의 것을 자기의 본마음으로 알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본문이 되겠습니다. 9장 하편 끝줄. 불고 아라노사대 이와 동기라 정균 천륜하니 너는 나와 더불어 동기란 말은 요즘 말하면 이제 뭐 같은 집안내라 할까. 동기면 형제간도 동기라고 하는데 이건 사춘간임을 괜히 뜻하는 거죠. 사춘간이지만은 정균 천륜하니 정의로는 형제간 못지아니하니 친형제간과 균등하니 그러니 내 앞에 속임도 두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있는 대로 대답해라 그 말이에요. 당초 발심하여 처음 발심할 때를 당해서 할 때에 어화법 중에 기원하 승상하고 돈사세간의 심중은혜 하난다. 나의 법 가운데 불법 가운데에서 어떠한 수승한 모습을 보고서 세간의 심중한 은혜를 몰록 버렸느냐 이렇게 해서 하였느냐 하는 의미의 토를 예전 그 서당식으로 헌한다 그럽니다. 하였느냐 헌한다 이렇게 톨답니다. 예, 그러니까 너 출가할 때 뭔 마음으로 출가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서 묻기를 도력을 온전치 못해서 잘못되었으니 이걸 보충시켜 줍시오 하는데
도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 첫째 과제가 이제 사마타를 얘기를 해갔죠. 다시 말하면은 이 올바른 기원과 올바른 힘의 위치 또는 존재를 확증해야 되는데 요 얘기는 왜 그러냐. 아난존자가 마음을 찾아 공부한다고 했지만 그 마음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애념, 진짜 주인이 못 되는 걸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지금 표출해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걸 물은 겁니다. 소, 문사회지 인어사 애욕 버리던 인연을 물으셔서 발기하문예라 아래 문장을 발기, 개발해서 일으킨 것이다. 이 얘기의 화단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아나는 곡반왕의 자라. 아나는 곡반왕의 자니까 부처님의 삼촌의 아들이죠. 동기는 공본이라. 동기란 말은 근본이 같단 말이고 천류는 형제라. 천류란 말은 형제란 말이고 그러니까 너와 나는 사촌간이지만 정의로는 형제가 못지않다 하는 사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렇게 물으니까 아란이 백불언어되 악연 열애의 30 이상이 승묘 수절하사 저는 열애의 30 이상이 수승하고 묘하고 숫자는 뛰어나고 또 절면은 절색이셔서 형체 영처럼이 형상과 또 바탕이 영철 이렇게 영자는 비치고 철자는 투명하고 이런 것이 유여유리 허사없고 마치 유리와 같은 줄을 볼견자 배웠고 그런 모습을 보고 상자 사유어대 항상 쓰러 생각하기를 출가 이전에 한 거죠. 차상한 빛이 요괴소생이니 저러한 모습은 이러한 모습 그래야 되겠죠. 부처님의 저러한 모습은 애욕과 또는 애착으로서 생긴 바가 아닐 것이니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욕기는 주탁하여 욕심의 기운은 추하고 거칠어서 흐려서 성조 교구하며 비린내와 누린내가 교고 살퀴어 얽혔으며 농열잡난하여 고름과 피가 잡난 뒤제끼고 어지러워서 불응발생 승정묘명한 이렇게 승하고 정하고 묘명한 자금광치를 발생하지 못하리라고 해서 요건 지금 마음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욕심으로 이루어진 몸이라면 부처님의 경우에서 저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몸이 승정묘명화되는 건 여기서 얘기를 했고 자금광치는 뭐냐. 순금덩어리가 노랗다 못해 불구레한 모습을 자금광치라 그럽니다. 부처님의 몸빛이 꼭 그러한데 그러한 광명을 발생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 가랑하서와 그러기 때문에 가랑해서 목마른 듯이 양모해서 투불을 철학하이다. 투자는 부처님께 내 몸을 던져서 귀했단 말이겠지. 티에라 머리를 깎아 떨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건 참 그야말로 한문 문화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참 유창한 한문입니다. 다 사회지 인원이 애염을 버린 인유를 대답했으니 의헌 뜻으로는 용루는 추악하야 능장 묘명이니 용루 애욕의 유루는 추하고 악해서 능히 묘명을 장애하나니 욕복 진정인데 참되고 청정한 경지를 회복하고자 할진대는 당리 애렴여로다. 애렴을 마땅히 여여야 될 것이다 하는 뜻을 그러한 이 의도를 의현 드러내려는 것이 이 아난존자의 뜻이다. 뜻에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일단 문장 가운데에는 당신과 같이 출가 이전에 당신과 같은 몸은 묘명을 가리고 주탁하고 부처님은 요걸 떠나셨기 때문에 투명하시고 또 자금광치 묘명하시고 이러니 나도 애욕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 이거를 지금 강력히 드러내고 있다. 풍기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본 거죠? 기 탕념 반일묘명은 탕념을 버리고 묘명을 개발하는 것은 이게 넘경대지라고 했죠. 정 차경 연기니 바야흐로 이경의 연기니 이경이 설해진 동기니 여설은 즉 소이라. 여설 즉 다른 말은
다른 방법으로 이 경의 주제가 이루어진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경의 주제가 된다고 말한다면은 소위 그건 좀 선걸 것이다. 꼭 맞는 얘기 아닐 것이다. 뭐라 하더라도 탕념을 버리고 묘명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경에 주안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이 선걸지 않고 짭짤한 얘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맞고 32상은 여기서 지금 부처님의 32상을 보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출가했다 그러는데 32상은 뭐냐 여기서 한데 부처님만 가지신 32가지 뛰어난 모습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시여 조카 평면하야 발바닥 밑이 안평 발바닥 밑이 우리는 지금 쑥 들어가 있는데 편안하고 평평해요. 그러니까 발바닥 밑이 이렇게 판때기 된 것처럼 평평하다. 그렇게 되면 띠을 못 뛴다 해서 뭐 군대도 못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그 뛰어난 모습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어 정상 고원이라 정수리 우회가 높고 둥그름져서 끝난다. 이렇게 해서 32가지가 이렇게 지금 꽉 찹니다. 그 다음에 본문 불안호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선제라 하라나 좋도다 하라나 여등이 당지어라 너희들이 마땅히 할라. 아란 참 너 말 잘했다. 그래 너뿐 아니라 너희들 다 같이 알아두라. 할 일이 있다. 일체중생이 종무시대로 생사상속험이 일체중생이 끝없는 때부터 생사가 계속되는 것은 개요부지 상지진심의 성정명체하고 모두가 상조하는 참마음의 성정명체는 알지 못하고 용죄망상일세니 모든 망상을 쓰기 때문에 쓰는 말매암나니 말매물의 짝에 떨어져야죠. 쓴다는 말은 망상을 활용한다. 따른다 이 말이죠. 차상이 부진일세 이 근거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망상이 참되지 못할세 고유윤전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윤전이 있어. 이건 아란존자의 기원에와도 같죠. 아란존자가 우리는 추악하고 부처님 마음은 청정하시니 그 마음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그 부처님의 겉모습을 사랑하는 마음을 낸 것과는 폭 좋아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에서 곰곰이 따져본다면은 부처님의 얼굴을 흠모하는 마음도 또한 참되지 못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중생의 생사윤전은 중생들이 생사에 윤전하는 것은 유불을 자지 상주묘체하고 상시묘체하고 항상한 마음의 묘체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망전애상이니 허망때에도 애욕의 생각에 얽매임을 말미암기 때문이야. 말미암을 유자. 그 말하니 이제 알아니 동능 지성염사하니 홀로 능히 지성 살필 줄 알고 염사 알아서 살피고 또 싫어해서 버리려 하니 소위로 칭성이라 그런 거로 선제라 알아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네가 그 생각은 잘했다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 말씀 내용을 곰곰이 음미해 보면은 부처님의 얼굴을 겉모양을 보고서 부처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정법이고 이것은 염법이다. 이런 생각을 내는 그 자체가 또 한 가지 잘못된 마음이고 진심과 진견은 그런 상대적인 저울질로서 피할 수 없는 데에 있다. 이것을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에 이렇게 말했죠. 현 대요가 인애렴기라. 애와 물들음에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요 가운데 주된 얘기였다. 이렇게 과목에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시간 뒤에서 여기서 잠깐 쉽니다.